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의 본문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 피어난 믿음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숨통이 조여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하늘 소망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속담에 보면 세상이 야박하면 인심도 이지러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기가 힘들게 되면 자연히 착한 마음도 무너진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기록할 당시가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 생활이 이렇게 고난과 두려움의 시간이었다라면 나는 처음부터 믿음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고달픈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생사의 갈림길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와의 교제가 쉬울까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힘들면, 내 몸이 아프면 옆 사람의 고통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죠. 물론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신경 써줄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통이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할 때 야고보는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삶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믿음의 꽃을 피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환난과 고난의 시대에서 필요한 지혜로운 삶은 온유입니다. 온유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출하라는 것이죠. 각자마다 생각하는 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세상에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격려와 배려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죠. 때로는 논리와 분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평가한다라면 그것은 그 평가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격려와 배려는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격려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에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와 분석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 격려와 배려입니다.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이라는 뜻은 원래 억압된 노예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눌림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해 본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납작 엎드려짐이란 뜻이 바로 온유한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야 될 존재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인생인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공동체를 주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배려하고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온유가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겸손과 진리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유한 믿음의 상태입니다. 가족이란 서로 싸우다가도 외부의 공격이 찾아오면요, 순간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이 가족입니다. 원수의 공격이 없으면요 서로 싸웁니다. 매일 식구끼리 싸우죠. 그러나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적의 공격이 찾아오면 그 순간은 하나가 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서로를 보살피고 적들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안에 시기와 다툼만 있다라면, 서로 자기 자랑만 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공격한다라면 그것을 어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다툼은 끝내 당을 짓게 만듭니다. 같은 편과 나쁜 편. 조직을 붕괴시키는 가장 암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당을 짓는 것, 파당심입니다. 이 당을 짓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자랑과 거짓말로 확산이 됩니다.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요, 상대방을 폄하해야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게 행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는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다툼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강교하고요,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상대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어제의 예수가 오늘의 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정욕적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만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귀, 곧 귀신으로부터 비롯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자랑과 거짓말, 혼란과 악한 일, 이러한 것은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함께 찾아온 어려움은 공동체 내부의 어려움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요, 초대교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꽃은 결코 시기와 다툼, 거짓말과 자랑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에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다툼을 만들고요, 내 자신을 자랑하게 만들며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워야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야고보는 고난 속에서 피어난 믿음의 7가지 삶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결입니다. 성결은 순수함 그 자체죠. 이 성결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성결입니다. 둘째는 화평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평안, 화평을 누리고 이 화평을 공동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관용입니다. 시기와 다툼을 행하는 자들에게 오래 참고 이해심으로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그것을 누려야만이 관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에 충성하는 자세가 바로 양순입니다. 다섯째는 긍휼입니다. 고난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물질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오래 참음도 도구가 될 수 있고요, 사랑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구제입니다. 일곱째는 편견이 없는 마음입니다.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을 같은 편, 자기와 동역자, 한 가족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적대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도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덟째는요, 거짓이 없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순수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 8개의 믿음의 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나타날 행함 있는 믿음의 외적 표현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자연스럽게도 내 마음속에도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입으로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잘 살고 있고 더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시기하게 됩니다. 시기는 여러분, 그러므로 불만족의 외적 표현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욕으로 시작되고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며 정욕에 장악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러므로 열매로 증명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 과정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설사 지금의 상황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된 그날을 바라보며 변하지 않는 마음, 즉 충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비단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믿음이 여린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믿음을 저버린다라면 그 영향력은 일파만파 가득합니다. 나보다 믿음이 여린 자들은 그 풍파에 휩싸여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